할렐루야.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14장이 되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면 정말 그 마음이 자세가 복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유가 복이 되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꼭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대답하고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데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꼭 증거되고 은혜되고 능력의 말씀이 읽어지거나 그 다음에 들려질 때는 꼭 아멘으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다 소리내서 받아가셔서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중에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있어요. 사사기 14장 말씀 중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13장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이제는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 성령에서 시작하지라 그래서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사역을 이루는 과정, 또 하나님의 인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말은 자기임의적인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삼손이, 자, 지금 우리가 삼손이잖아요, 그렇죠? 손이 세 개, 삼손이라 그랬어요. 삼손이 어디로 가냐면 딥나라는 곳이에요. 딥나는 원래 단지파에 속해 있어요. 단지파 분기신데 블레셋이라는 강국이 가나안 땅 속에서 서쪽 부분에 있는 이 5개국 연합군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그들을 속국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단지파 땅이면 이스라엘 백성 땅이라고요. 원래는 지금 사사기 통해서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미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냈더라 못 쫓아냈더라 안 쫓아냈더라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다고요. 왜? 자기들이 편하거든. 그런데 그 자기들이 편한 것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야금야금 풍습이나 그 다음에 신앙이나 그 다음에 영토나 많은 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 힘이 약하니까 원래 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을 때 토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딥나라는 곳에 누가 내려가냐면 삼손이 내려가서, 이곳이 어디 블레셋 땅이라 이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이곳에 가서 보니 그랬어요. 뭘 봐요? 여자를 본다 이 말이에요. 여자를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점찍어 놓고 자기 어디로 옵니까? 아버지, 부모한테 와가지고 내가 지금 보니까 내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장가 보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중요한 단어가 뭐랬어요? 내가 나를, 이 단어를 중요하게 여겨라. 사사기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실제로 삼손은 직분이 뭐예요? 나실인. 나실이 뭡니까? 이것은 전적 나실인이요, 영원적.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신분이죠. 중요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명칭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방 여인을 보고 와서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 여인에게 결혼시켜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블레셋 말고 우리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이쁜 예쁘고 뭐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거기냐? 하필이면 거기냐? 지금 이 아버지가 그것을 말하더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하반절에 보면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리함이라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누가? 부모가.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가지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치려는 작전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왜? 문맥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니 여기 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요? 다 전쟁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한꺼번에 역사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한꺼번에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개인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그가 기록 인간의 계획, 즉 이 모든 계획은 삼손의 자기 계획이에요. 자기 소견, 자기 맘대로.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은 전적 하나님께 드렸다면 전적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보고 해야 돼요.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나실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나실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께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사사를 세운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구원한 이 구원의 계획은 계속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말이지, 이와 같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이 블레셋을 치려는 이 계획은 삼손의 개인적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지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삼손이 어디로 갑니까? 딥나로 다시 내려가요. 또 딥나로. 그때 어디? 포도원. 포도원은 분명히 나시르는 가면 안 됩니다. 밭에 옆에 가도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뭘 만나요?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요, 죽여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손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자 밥될 지경이 더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실인을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힘입니다. 지키는 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자를 맨손으로 죽여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영의 계획 속에서 이 사자를 죽이도록 했다면 부모에게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숨겼다라 알리지 아니했다라 그러거든요. 또 문제는 나실인적 개념에서는 포도원에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죽은 짐승 죽여도 안 됩니다. 피를 흘려도 안 되고 피를 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됩니다.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는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구원 계획이 삼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나중에 이제
나중에 또 지나가요. 추후에 이 일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삼손이 딥나로 갑니다. 딥나로 갈 때는 이제는 부모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또 삼손이 어디로 갑니까? 포도밭으로 갑니다. 어디에? 사자를 죽인 장소. 후일이라면 이 일은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다 썩어져서 이제는 뼈만 남아서 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확인하라고 했더니 뭐가 있어요? 꿀벌과 꿀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고 부모에게 주었는데 또 역시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지금 계속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체 옆에 자, 피를 흘려도 안 되는데 나실인이 피를 흘렸어요. 그 다음에 죽은 시체 옆에 가면 더더욱 안 됩니다. 심지어 나실인은 부모가 죽어도 가면 안 돼요. 이게 엄격한 겁니다. 그런데 사자 시체 옆에 갔다. 이것은 100% 부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부분을 꿀을 갖다 주고도 꿀이 어디서 났는지 말하지 않더라. 아니 정당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토굴 속에 그 토종 꿀을 딱 발견했어요. 보니까 한 20층 딱 따가지고 엄마 아버지 내가요 지나가는데요 토종 꿀이 있어서 내가 따왔어요. 당연히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떳떳하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어겼거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같이 보면 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이방 여인을 선택하는 것도 어겼어요. 그 다음에 포도밭에 근처 간 것도 어겼어요. 그 다음에 사자를 죽이고 피를 흘린 것도 어겼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사자 시체 옆에 간 것도 어겼더라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시체 옆에 묻어있는 꿀을 먹었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나실인을 자격으로서. 네, 민수기 6장에 나실인 규례에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삼손은 계속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0절 말씀부터, 자 10절 말씀부터 한 절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 지금 삼손 아버지가 부모가 같이 어디로? 딥나로 내려갔겠죠. 딥나로. 지금 뭐하러 자, 여기서 보니까 잔치라 그래요. 잔치. 자, 잔치는 무슨 잔치겠어? 이건 결혼 잔치예요. 결혼을 위한 잔치라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이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허락. 사실요 끝까지 반대했어야 돼요. 끝까지 반대하고 허락하지 말아야 됐을 이 결혼 예식, 이방인을 향한 결혼 예식은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집에게 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잔치, 이 결혼 잔치는 기억할 것은 이방 풍습이다. 이방 풍습이 누가 가는 겁니까? 아버지 삼손이 또 어겼어요. 하나님의 규례 법들을 또 어기고 있습니다. 모방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결혼 예식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내려갔더라. 자, 11절 시작.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예, 자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앉으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잔치를 벌어졌는데 보니까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랬어요. 여기 잔치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잔치라 그러는데 이 잔치라는 단어가 미시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시테라는 단어는 왜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마시는 거예요. 마실 것, 마시는 행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뭘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먹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삼손이 지금 술을 입에 대면 안 되거든요. 뭐 독주라는 말이 이것은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든 것 다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치라는 개념 속에는 이 술을 마시는 게 원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칙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왜요? 친구 30명을 지금 친구로 삼아서 같이 한 자리에서 지금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왜 삼손 친구는 없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자 그 동네 사는 그 친구가 있어서 지금 30명을 데려왔는데 누구를 위해서? 삼손을 위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삼손의 친구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삼손이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 주인이, 다시 말하면 여인의 부모 쪽에서, 그쪽에서 지금 삼손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30명이 왜 삼손이 친구가 없냐 이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미리 삼손에게 친구는 데려오지 말고 너만 와라. 아마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풍습에는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혼식 하면 친구가 어떻게 빠져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다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아버지 부탁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삼손하고 아버지만 거기에 부모만 갔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것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동네 이방 남자들 30명을 삼손 친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같이 술 먹고 이렇게 뭐 어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지금 이렇게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삼손이 수수께끼, 아이스깨끼가 아니고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30명의 그 친구들한테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야, 내가 수수께끼 낼게. 그러니까 내가 풀면 내가 베옷 맞죠? 수수께끼를 패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푸는 건 너에게 베옷 30벌. 베옷이 뭐냐면 이것은 속옷입니다. 세마포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또 중동 나라는 옷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속에 따 있는 거 있고 그때다 겉에 따 있는 옷이 또 있어요. 농으로 된 게 있는데, 이 베옷이라는 말은 속에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을 정도 있는 옷이에요. 그 옷 30벌하고 그 다음에 겉옷 30벌. 겉옷 30벌. 이것은 예복을 말해요. 예복. 평복이 아닌 특별한 예복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내가 특별한 예복을 내가 30벌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낸 이 수수께끼를 너희가 맞추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이것이 그냥 삼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실 고대 근동에 큰 잔치나 혼인 잔치가 베풀었을 때에 이런 문제를 내고 뭐 상품을 주기 위해서 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서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내서 행해졌던 하나의 풍속이었어요. 풍속. 이 수수께끼를 내고 선물을 주는 것은 하나의 풍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문제를 맞추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냐?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네, 지금요 삼손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 문제를 냈는데 너희가 만약에 못 맞추면 내가 베옷 30벌, 그 다음에 겉옷 예복을 30벌을 내가 해줄 거야. 양복 그냥 쫙 한번 그냥 와이셔츠까지 쫙 넥타이까지, 거기다가 플러스 양말, 구두는 네가 사시노. 그래서 그렇게 삼손이 쫙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못 풀면 니들이 나한테 해줘. 솔직히 삼손이 30벌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고요. 사실 이건 안 해도 되는 건데 삼손은요 세상 풍습을 지금 계속 뭐 술도 뭐 들어갔겠다 등등, 잔치도 있겠다, 뭐 가와시 잡기도 하고 뭐 등등등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문제를 내면서 너희가 못 풀면 너희들이 나한테 반대로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그 수수께끼가 뭐냐고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예, 지금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 나오고, 그 다음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와요? 단 것이 나오고. 이게 뭐게 여러분, 이렇게 수수께끼를 어렵게 내는 삼손, 야, 이게 무슨 아재 개그도 아니고 뭐예요?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뭐 같아요? 야, 여기 이분들이 30불은 받아야 돼, 다. 응. 바로 그냥 답 나오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같으면 삼손이 거기다 블레셋 다 바보 같아. 우리한테 냈으면 다 그냥 30벌씩 배워 걷어 한 벌씩 쫙 빼버렸는데, 나중에 안 읽어도요 답 나와요. 읽었나요? 여러분 뒤에 혹시 읽었죠? 안 읽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뭐지 그럴 텐데, 읽었다는 거에 답이 빨리 나오는 것은 읽어봤다는 거예요. 이것만 들으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수수께끼라 이래,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이거 삼손은요 14절은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 체험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 이거 자기가 만들어내는 걸 어떻게 풀어요 이게? 아니,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수수께끼를 낸다면 그거 네이버에서 검색어에라도 맞출 수 있어요. 이건요 네이버 검색에도 안 나와. 요건 아무리 해도. 왜? 자기가 만들어낸 거거든, 자기가 체험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한 문제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4절에서 그래? 알았어, 우리가 풀게 이랬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 아니, 모르면 그거 안 되겠는데,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욕심이, 아니 세상에 그거 맞추면 배우 30벌 그 다음에 예복 30벌을 해준다는데 누가 한번 도전 안 해봐. 해보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풀어볼게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14절에 사실 이것을 보면, 자, 먹는 것에서 먹는 거에 뭐예요? 먹는 게 이게 사자예요. 사자. 먹는 것이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꿀. 강한 자는 뭡니까? 또 사자예요. 먹는 자라는 것은 힘이 센 사자를 말해요. 모든 걸 다 잡아먹는. 그러게 먹는 것이 나왔어요. 지금 자기가 꿀 땄잖아요. 그 다음에 사자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어요. 꿀이 달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쉽지만요, 만약에 이거 뒤에 안 읽고 이거 꿀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거 무슨 수수께끼를,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가 아마 난감할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여기서 지금 14장부터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첫째로 볼 수 있는 게 삼손 아버지의 단호하지 못함. 삼손이 아무리 자기가 좋고 내 눈에 봐도 이놈 내가 차라리 안 먹어도 죽겠습니다 이래도 결혼을 안 시켰어요. 막 죽어버릴 거예요 이래도. 혹시 그런 남자분들이었나요 다? 남자들에게 그거 속지 마세요. 그래도 거기에 속아서 결혼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끝까지 이방 여인이라고 말렸어야 됩니다.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 넘어가가지고 같이, 그래? 그러면 그 여자 집에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가보자 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갈 때는 아예 결혼식을 작정해놓고 가는 거야. 갈 때마다 뭐예요? 삼손을 통해서 계속 율법을 어기잖아요. 갈 때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계속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고, 말씀과 규례의 법들을 무시하는 거고,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거고, 죄를 계속 부정적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 아버지는 단호하지 않더라. 단호하지 않더라. 성경은 분명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자로나. 우리가 혈정 어떤 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 풍속. 세상 풍속. 자, 그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집 가문에 오니까 너는 지금부터는 너는 예수 죽을 때까지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방식으로 결혼식 할 거야. 이래야지. 결혼 안 한 친구들은 꼭 요즘에는 결혼할 때 주례자도 없어. 나 안 부르기만 해도 안 가. 가서 방해 놓을 거야. 꼭 가능한 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정금교회 성도들만큼은 주례 없이가 아니라 나 주례비 안 줘도 괜찮아. 안 줘도 그러니까 그것 부담돼도 그냥 세워. 그냥 해줄 테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꼭 예배를 통해서 예식을 결혼을 꼭 해라고. 알았지? 안 하기만 해봐.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무효입니다 막 거기서 막 소리칠 거니까 내가 가가지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그대로 하더라 이 말이야. 이게 실수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세상 풍속으로 같이 크리스찬이면서도 세상 풍속으로 가고 젖어지고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절대 이렇게만 안 돼. 은진아, 너 결혼할 때는 꼭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모시고 해야 된다. 알았지? 할렐루야. 막내가 대답하면 다 그렇게 해야 돼. 예. 또 세 번째는 잔치라 그랬습니다. 술 취함입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방식들이 뭐예요? 다 이런 게 있을 때 분명한 것은 나실인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아들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줘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자기는 못 막으면 하나님이 막아줘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자기 방식대로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결과는 우리가 뻔하잖아요. 삼손의 결과는. 그렇게 된 삼손의 결과는 이혼입니다. 첫 번째 나중에 보겠으면 첫 번째 이혼이에요. 파혼이 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누구? 구멍 뚫는 거. 드릴라. 두 번째 애인을 맞아. 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면요 안 돼요. 이것을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일어나기를, 또 축복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